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의 크신 은총과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으며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지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옵고 능력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28절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본문 11장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그 11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지난 몇 주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상고하며 이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뜻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 28절 29절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참된 그 지혜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증거해주는 또 다른 아주 보화와 같은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동시에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28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을 향한 말과 이방인들을 향한 말을 같이 함께 담아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곧 유대인들이 너희로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그리고 넘어지게 하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신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퍼져 날아가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게 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은 다시 강조하며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근거하여 볼 때, 복음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이해해 볼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너무 깊고 측량할 수 없고 깨달아 우리가 가질 수조차도 없을 만한 그런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서 지금 증거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유대인들이 너희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는 그런 법으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모르게 되어 헛된 일을 수고하며 애쓰게 된 그 끝에 나온 것이 죄였으며 그 죄가 맺는 열매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모든 나머지 인류,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말하길 택하심으로 말한다면, 근데 복음 안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택하여 결국은 모든 세상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려 하시는 이 택하심이라는 이 측면으로
온 세상을 또 다시 바라보면은 어떻게 바울은 말하냐?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은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조상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아버지, 말 그대로 조상이죠. 여기서 왜 갑자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더 넘어가서 아담서부터 시작하여 계속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그 백성들을 계속 불러내어 주심으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과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엘라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의도 차별이 없게 나타나듯이 유대인만이 원수가 아니요, 유대인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그 원수된 관계인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이라는 온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세상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유대인을 차별해서 구원이 있니 없느니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 복음의 측면으로 볼 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과 원수됐다라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택하심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택하셔서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 그들을 사랑받은 자들로 택하여 내시는 거죠. 그것은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택하여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전해주심으로 그 사랑의 이야기는 그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랑 또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랑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주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요 이방인에게도 흘러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우리들을 놓고 얘기한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을 놓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고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5장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똑같이 원수요 죄인이요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을 뒤집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는 그가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그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때 연약함은 우리가 몸이 연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깨끗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다. 우리가 또한 8절에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온 세상을 향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원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었고 연약한 관계였었고 결국은 죄인이었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냥 죽어있는 우리, 누가 와서 살려내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흙으로 먼지로 사막으로 여자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살려내는 이야기니 이것이 바로 사랑을 입은 것 아니겠느냐. 라서 28절은 원수와 사랑의 이 기묘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죠. 이 놀라운 역설적이기도 하고 신비한 이 비밀을 바울이
바울이 다시 한번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바울이라는 한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원수되었음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원수된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와 그리고 경건한 자가 되며 그리고 구원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화목 안으로 들어온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관계하시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내시려고 이런 말씀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깨닫게 하시고 이와 같은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선포되고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뜻이었던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원수된 자들을 사랑을 입은 자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도다. 그래서 그 밑에 33절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감히 주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주님의 옆에 하나님 옆에서 그의 카운슬러 그 모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으며 주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며 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이 영광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단코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후회하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육으로 있는 사람의 아들인 육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크건 작건 기억이 나는 것이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든 우리의 삶에는 많은 후회할 것들이 있죠. 그 후회한다는 말 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유감스러운 것이죠. 미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해서 후회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고 안타까워하죠. 한탄도 하죠. 그래서 돌이키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담은 말이 이 후회하다라는 메타멜로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후회한다는 말은 단순히 후회한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후회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불가능하죠. 하나님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후회가 아니라 완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일 뿐입니다. 그 지혜 안에서 후회하고 있는 우리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육적인 우리들을 더 이상 후회함이 있지 아니한 존재들로 바꿔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듣게 될 때 우리도 우리를 육으로 바라보고 겉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겉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서부터 시작해서 타인에 이르기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인간을 세상을 바라보면 후회와 안타까움과 염려와 근심 이런 등등만 남게 되겠지만 그런 우리를 거기서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생명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를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렇게 완전한 것이었다. 너를 향한 완전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삶, 그래서 원수의 관계가 끝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 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게 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갑자기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 좀 한탄스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의 실패, 우리의 넘어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모습,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 아프셨을 거고 마음이 굉장히 한탄스러우셨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쓴다면 후회스러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사랑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택함의 이야기, 부르심의 이야기, 은혜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 은사를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멜로 마이라는 이 단어를 본래는 헬라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바울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만 그의 마음에 흘러가고 있는 것은 성경 구약 전체에서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는 히브리어로 먼저 이것을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멜로마이라는 이 후회하다는 단어에 딱 맞는 단어는 사실 어떤 단어에서 출현해서 나온 거냐면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딸들을 자기의 마음대로 취하여 죄악을 낳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야기가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인간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들어있던가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아니한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고 그것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내놓는 것이 용사여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명성을 드높이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 땅이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뭐라고 여기서 6절에서 말하냐? 땅에 있는 사람을 지으심을 놓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한탄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낙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메타멜로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탄하사. 그럼 한탄은 하나님께서 이 단어 낙함에 나오는 한탄은 아파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 후회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후회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regret이라는 단어로 낙함을 번역할 수도 있고요. repent라는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바꾸다, 변화시키다, 돌이키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sorry, to be sorry, 미안하다, 유감스럽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낙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다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 낙함이라는 단어 하나로, 여기는 한탄이라 번역했지만 이 단어 안으로 하나로 당신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I'm so sorry. 난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미안해. 너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내 말을 청종하지 못하고 내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내가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내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 이 모든 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한탄이라는 단어이고, 그 단어를 가장 가까운 헬라어로 번역한 게 메타멜로마인데, 메타는 뭐뭐와 함께라는 것이고 멜로마인에서 멜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케어라는 뜻이에요.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돌보고 살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돌봄,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그 영원한 돌봄, 이 케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위로하다라는 단어로 이게 또 번역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위로하게 하는 말이니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듣고 돌이켜가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repent라는 말로도 쓰는 거예요. repent를 할 땐 자기 자신을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랬었네.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돌이키겠죠. 그래서 이게 회개하다라는 말 repent로도 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회개할 때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니 후회하는 마음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입은 게 아니라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프심, 하나님의 안타까우심을 깨달아 알고 바라본 노아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노아는,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어요? 그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눈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 영원한 헤세드라는 인자하심이었던 거죠. 그것을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전히 있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았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낙함이라는 말 속에서 깨달아 알았기에 그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읽고 있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긍휼의 하나님이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 세상을 보고서 한탄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마음 아프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때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이야기가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서 쭉 나옵니다. 사울로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을 그에게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모두가 알게 해주려고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왕,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그런 왕이었다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니까. 그래서 그런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받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강과 축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너라는 사울을 왕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에게 하나의 일을 맡기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적했던 아말렉이라는 그 백성, 그 민족을 가서 진멸하고 모두 다 남김없이 다 제거하라는, 다 진멸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왜 주셨어요?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도 왜 이렇게 시켰냐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세상이 이렇게 진멸당하게 될 거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왕은 그것을 듣고서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9절에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겨놓네요. 그리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더라. 자기가 보기에 가치 없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이 뭐냐? 사울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뭐냐? 너무 달랐던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 가치 없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치 없는 것들이죠. 아, 이거 좋지 않네, 이거 별것 아니네, 이거 뭐 남겨봐서 쓸데없네, 그런 것들은 다 죽여버리고 제거해버렸지만 이거 쓸만하네, 내 사람으로 쓸 수 있겠네, 나의 어떤 부국 강병으로 어떤 등등으로 내가 쓸 수 있겠네 해서 그건 또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누구며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지 않은 자가 누구냐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말에 청종하며 순종하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니겠냐고요.
그들이 바로 가치 있는 자고 그들이 바로 존귀하고 그들이 값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자 아말렉을 제거하라고 명하신 것인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 이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왜 후회하니?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이 말을 사무엘이 듣고는 마음에 근심하여 온 밤을 세워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선지자의 기도였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하여 갖고 계신 마음을 놓고 좀 전에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던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그 낙함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번역하냐? 후회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후회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의 말에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말에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안타까워하시다, 마음 아파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을 그 사울이 깨달아 알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후회는 하나님 측에서 하는 게 아니라 후회는 인간의 측에서 하는 것이고 돌이킴과 회개도 인간 측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선택지의 단어들을 놓고 이 후회하다는 걸 여기서 사용한 것은 심각하게 전체적인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오해를 일으키게 하는 번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쏘리한 겁니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면 버리고 끝나고 없애버리고 끝내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이라는 왕을 먼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가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은사와 부르심, 은사는 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선물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그 선물을 받게 하고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울적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다윗을 다시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어떤 후회함이 있겠느냐,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15장 11절에서도 사무엘상에서 이와 같은 번역은 한탄함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한탄하심으로 끝나느냐, 안타까움으로 끝나시냐? 아닙니다. 35절 보세요. 15장.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여기서 또 후회했다고 하셨는데 계속 한탄하십니다. 안타까우십니다. 그러면 안타까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실 때 후회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는 그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계획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계획을 이걸 세웠다가 내가 이게 잘못 계획을 세워내고 후회하시면 그분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냐고요.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기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계신 태초 이전서부터 갖고 계신 그 계획, 그 마음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것대로 하나님은 계획해 이루어 나가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5장 마지막 절이 한탄하심으로 끝나지만 16장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곧바로 말씀하시냐? 너 선지자야. 어찌 내가 거기서 계속 안타까워하고 울고만 있고 기도하고 나에게 뭘 이걸 해결해 달라고만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해결할 그런 계획조차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이 상태로 끝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느냐? 아니다. 이것은 모든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며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세상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거라는 걸 사울을 통하여, 내가 네피림들을 통하여, 아말렉을 통하여 계속 가르쳐내려고 하는 것뿐이지 사울이라는 하나의 인간을 내가 한탄하고 버리고 구원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란다. 그러니 선지자 사무엘아, 너 내 말을 다시 들어라 라고 하신 말이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드러내지 못하는 왕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옛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와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그 낙함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그 옛사람은 우리에게서 버려져고 떠나가야 되죠. 왜? 그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또다시 갖고 계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말하려고는 또 다른 새로운 왕의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들어 우리 안으로 취하고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태에서는 그 옛사람 아말렉과 사울과 그 네피림이라는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상태에서는 그 새로운 왕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거는 버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아니다, 그러지 말라. 너는 이제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보셨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후회함이 있지 아니한 거예요. 변개함이 있지 아니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 인간 육적 혈육을 갖고 있는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그러나 혈육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변덕스러웠던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그대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을 보면은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을 꼬드겨가지고 지금 이 땅을 지나가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여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멸절 좀 하게 해달라고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저들을 좀 저주 좀 내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발람이 오케이 하고 가다가 결국 그가 타고 하는 당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서 봄으로 인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당나귀의 말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는 말, 발락에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이 1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며 얘기합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하나님이 돌이키시거나 하나님이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분은 그렇게 되면 그분은 인간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할 때 이 후회하다 라는 이 단어가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후회 같은 거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안타깝고 슬퍼하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분명하고 확실하고 확고한 계획, 변개되고 사람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요 인류가 어떤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바뀌어지지 않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은혜의 이야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언약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할 만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그러지 아니하신다. 어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겠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라고 하며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이 온 땅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마음으로 보내질 다윗이란 왕, 그 왕이 곧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지혜가 깊으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후회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종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시 위로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낙함, 이때 쓰자고요, 후회하고 regret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가는 repent, 이 두 개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모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게 하시려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누구? 노아를 택하여 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순종하지 않는 땅, 듣지 않는 땅,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땅,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 인류를, 인간을, 이 아들이, 여기서 강조하잖아요, 이 아들이 안위하였더라. 이 아들이 안위하더라. 그럼 이 아들 누구? 노아죠, 물론. 그러나 진짜는 어떤 아들이요?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가 주님으로 불러야 할 그 주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가 위로하시더라. 이때 위로가 무엇이냐? 바로 낙함, 바로 soul이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regret이라도 번역하고 repent라도 번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console, 아니 comfort, 위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시도다.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모든 일들은 완전하시도다. 후회할 것이 없도다. 그것을 선포해 주신 그 아들인 것이죠. 그럼 그 아들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시는 말씀이 언약으로 성경 안에 담겨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편 110편 110편 1절 이하에서 보시면 다윗이 이 눈을 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그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기록한 것이 110편입니다. 1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그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주가 있죠. 그럼 다윗이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우리들이 주님으로 부르실 분은, 주님으로 불러야 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을 그가 영적으로 보고 깨달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럼 그 원수들, 오늘 본문 28절에서 유대인들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는 그들을 실족한 게 아니라 넘어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 것은 너희라는 이방인 영원한 하나님의 원수된 너희들을 그 유대인들의 그 원수됨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 원수들을, 이 세상 온 인류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지배 아래, 통치 아래, 권세 아래 이미 놓으신 하나님의 영원전서부터의 계획, 이 계획의 질서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보내지기로 한 그 위로의 아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실 그 위로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갖고 계셨다. 이것을 다윗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4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맹세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때 변하게 하다, 이 말씀이 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더라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 본문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는 후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맹세는 반드시 후회함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맹세했지? 잘못 맹세했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내가 왜 이런 약속을 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는, 변하는, 후회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이르기까지
당신의 계획 모두는 완전한 거니 완전한 그 맹세를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 왜 완전한 그 맹세를 바꾸시겠느냐? 완전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한 그 자체인데 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겠느냐? 그 완전한 언약을 받아야 될 우리들, 죄악 가운데 우리들을 보시고 한탄을 하시고 안타까우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실 뿐이지 우리를 향하여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들은 내 안에 있는 육은 떠나가고 후패되며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들어야 될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맹세와 언약은 결단코 나라는 존재를 향하여 바뀌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후회되는 그런 언약과 맹세가 아닙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제사장이 있는데 그를 누구라고 하냐? 이르시기를 너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그 멜기세덱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런 멜기세덱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신약성경 7장 1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멜기세덱은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은 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거 알 길이 없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예루살렘의 왕, 곧 살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의를 들춰내는 의의 왕으로 오신 멜기세덱은 왕이요 라고 해서 7장 1절에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복을 빈 자라 라고 말하는 이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인 그리스도 예수를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었음을 다윗도 알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알았고 여러분도 알고 등등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맞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맹세 언약을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나를 당신의 은혜의 선물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은 나에게 멜기세덱, 나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시는, 나를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주실 수 있는 저 사람은 나 때문에 저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놓고 대신 표현해주는 그런 멜기세덱이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걸 선포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장의 이름은 결국 예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속한 그 법을 따랐다라는 거죠. 누구시냐? 알고 보니 20절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맹세 안에 담겨는 하나님의 계획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 인간적 제사장이었죠. 레이지바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마약 율법을 그들의 마음으로 해석한 끝에서 갖게 된 인간 제사장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리고는 이가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좀 전에 읽었던 110편 4절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그때 아까 거기서는 변개하지 바꾸지 아니하신다, 변하지 아니하신다고 번역했던 그 단어 이 뉘우치다가 오늘 본문 11장 29절에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후회하다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메타멜로마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 바뀌심이 없다. 주께서는 맹세하시고는 그걸 돌이키시지 않는다. 여기 누이시니까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바꾸지 아니하신다,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새 언약이기 때문에 어찌 바꾸시겠느냐? 어찌 또 다른 누구를 보내주실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시작이요 완성, 처음과 나중
완전함이라. 그러니 뭘 또 바꾸냐? 그 위에 다른 이름은 없도다. 그가 처음이요 그가 완성이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향하시는 모든 일들은 변함도 없고 후회함도 없고 완전함만 있을 뿐이도다. 그래서 이 얘기를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시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더 이상 이제는 갈릴 이유가 전혀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이야기, 이게 바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긍휼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처음서부터 창조 이전, 창세 이전부터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창조해서 그 창조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영원한 영으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 들춰 계시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택하여 이 너희를 봐라. 근데 이들이 실패하네요. 이들이 넘어지네요. 씨가 잘못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울 왕과 같은 존재,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로 떠나가네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여 내신 건가? 온 세상이 이와 같다, 유대인과 같다라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온 세상이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류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맹세,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그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모든 맹세 언약을 그가 말로 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 은혜의 선물인 은사가 쏟아져 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니 하나님을 아는 길들이 우리 가운데 막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사를 오해하기를 무슨 병 고치고 겉으로 드러나고 이런 것들만 은사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하죠. 그럼 후회하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두 가지를 주셨다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이냐? 은사를 잘 설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나는 원하지 않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이 신령한 은사를 주는 이유는 3절의 이 이유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다. 그게 뭐냐? 바로 다름 아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말하는, 인간으로 말하는, 사울처럼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말, 진리를, 생명의 이야기를, 맹세 이야기를, 사랑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영으로 말하는 자, 그들만이 땅에 있는 물속에 빠져 저주받을 자가 아니요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으로 오신 하나님의 맹세의 아들을 주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사라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는 선물로도 번역합니다. 근데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선물들, 그걸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사는 한 분 하나님, 그 성령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성령은 같고 하나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은사를 놓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해말, 이게 8절 9절 10절에서 쭉 나오죠. 방언, 통역, 여러 가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병 고치는 능력과 그런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들로 다 이들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이야기를 이 온 세상에 가르쳐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그 능력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사도들과 선지자와 교사 등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저마다 주셔서는 그것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그 은사들이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은사를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어떤 은사냐? 이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 이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완전하게 하는 붙들어내는 그런 은사였다. 따라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어떤 신령한 영적인 바로 그 카리스마라는 은혜의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 은사는 누구로부터 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삶이 우리의 가운데서 완전히 끝나고 오직 그의 은혜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 그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라는 존재와 온 세상을 위하여 그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길이 없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이 은사는 그 범죄 우리가 이루었던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이 은사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더라.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역설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왕같은 제사장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밑에서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또 다른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더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으니 우리의 옛사람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쳐 흘러들어오는 그 맹세 안에 나온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가 우리의 불의를 이기게 하며 우리의 불의를 내쫓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은사, 어떤 선물을 받게 된 것이냐?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모든 은사들은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기인하지 못하는 은사들은 성령으로 받는 그 은사가 아니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네. 그걸 갖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사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불러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코 후회함이 없으니 이 둘은 함께 가죠. 무엇과 무엇? 은사와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서 그리고 우리의 죄악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일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차이냐고, 유대인만 넘어지는 원수예요? 아니죠. 유대인만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아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니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 들어오게 되면 모든 각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면 내가 원수였구나.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실 이유는 하나님은 미리 알파로 영원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 알파를 그리스도 예수로 오메가로 완전함으로 그 맹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지를 보여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시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찾도록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뭐랍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측량할 수 없는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는 거짓을 말합니다. 육체는 사울처럼 네피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알게 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구원과 지혜를 통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이 구원의 섭리에 붙잡혀 듣고 순종하고 청조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나 너희는 30절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도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하나로 완전해질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그 은사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깨달아갈 수 있는 마음이라는 은혜의 선물들을 왜 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의 영,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감춰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고 포착할 수 없는 인간의 지정이로는 깨달아 알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단코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백성들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이 소망으로 날마다 더 채워지게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이게 클라시스라는 본문에 있는 똑같은 부름, 이 부르심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큼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려 나온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뛰어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풀려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모든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또한 무엇인지를,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로 에피그노시스 알게 하려 하시기를 나는 구하노라. 이게 성령으로 은사를 받은 가르치는 자, 교사, 방언하는 자, 모든 자들이 가져야 될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갖게 된 하나님의 영적 은사를 선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렇게 완전한 겁니다라고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심은 거룩한 부름이며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성령이 들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온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 너희들이 땅에서 부른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불려진 음성을 듣고 나온 자들이다.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온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서 부으신 은사, 그 선물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이라 그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나라와 백성, 하늘의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꾸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변화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고는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긍휼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하나님은 결단코 나와 같은 자를 향해서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너는 내 것이요 내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요 은총을 입은 나의 백성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와 같이 듣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신 이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생명의 말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